부활의 새 생명을 온 땅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온갖 조롱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물과 피를 몽땅 쏟아 부어주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끝내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함께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2021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덧입어 새롭게 변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동행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저희 감정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혼 구원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능력을 주셔서 이제 주의 군사로 다 쓰임받게 하시며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역자, 부장, 교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도우시며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풍성장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낙강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필요에 지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교사들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박태성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하시고 전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소망과 기쁨이 샘솟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사망 권세를 비웃듯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오늘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놀라운 은총의 약속으로 이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부활의 생명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런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의미 있는 행위들은 전부 다 이 부활을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름으로 귀하고 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것은 전부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 한 명을 다시 보충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때 한 명을 다시 선택하는 기준도 무엇이냐? 거기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올 때까지, 주님이 부활 승천한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다음에 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한 명 보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우리가 세울 때마다 그 사람을 아예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임직자 교육을 강화해서 뭐 10주, 12주 공부하는 게 뭐가 그게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매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임직자의 마지막 관문은 그가 6개월 교육을 받을 때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몇 명을 최소한 3명을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그 임직 포기해야 된다. 이거 아주 그냥 명문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을 오늘 부활절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뭐 대도 않는 교육 시켜봐야 뭐 하겠어요.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지. 뭐 소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섬기는 일꾼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그 임직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보충할 때 주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 아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기준을 아주 중요한 제자의 기준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 증인되는 일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당시 그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서기관도 이야기하지 않는 하늘의 놀라운 복음으로 사람들을 다 그냥 진짜 사람들을 다 기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통찰력 있는 말에 너무 놀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직접 행하시는 그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옆에서 다 목도했던 아주 특수 과외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적어놓은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사도들만 그들의 삶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놀랍도록 뒤집어졌다. 그것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예수님을 뒤따라가 살았던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살았는지 굉장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내 것 가리지 않고 서로가 함께 이렇게 지금 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기적이겠어요?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하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또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주님이 이루신 기적이지만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공동체를 지낸 것은 우리가 행하는 능력,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가 이룬 이 놀라운 기적이 더 위대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그 다음 33절 이하가 32절을 다시 설명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가 잘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지금 목사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교회는 돈으로 힘으로 무슨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뭐 움직여가지고 뒤에서 무슨 음모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장소가 전혀 아니라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에 증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교회는 다 바뀌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부활의 설교를 듣고 온 회중들이 은혜를 받아 삶이 뒤집어졌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용기 목사님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피 흘리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은 그 단문으로 그냥 그 쫙 하는 그거 진짜 이렇게 들어보면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진짜 그 단문으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3일 만에 죽으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쫙 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은혜가 팍팍 꽂히는지 강력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성령의 역사하는 그 은혜가 온 순복음교회 회중들을 다 뒤집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가장 먼저 누리는 은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 큰 변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런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 변했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저 사람 진짜 달라졌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 됐다.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은 그런 거 하나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그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했든 말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이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이게 나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고
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뭐 알아차리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1세기 예루살렘 성도같이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이 변화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진짜 놀라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볼 만큼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수 있을까? 물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도 분명히 그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뒷받침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그 공동체가 달라지고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감정교회 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게 다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같이 우리 감주연교회가 변화되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저 공동체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구나.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뭐 이러면서, 아니 감전교회 갔더니 내가 세상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 감전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인간 대접해주고 사람다운 삶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내가 진짜 살만 나는 그런 공동체더라. 이게 수소문이 되어지면은 뭐 진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인 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감전교회는 진짜 예수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일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21세기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부활의 증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 교회의 삶이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자 이게 벌벌 떨면서 밖에도 못 나갔잖아요. 밖에 한번 잘못 나갔다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야, 예수당이야 이렇게 찍히게 되면 그날로 자기 목숨도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뭐 아무도 문 밖에조차 나갈 수 없이 아주 그냥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바뀌어졌어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뭐 이게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딱 봤을 때 저것들이 돌았나? 누가 봐도 그들의 삶의 변화를 다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진짜 한 사람도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 하는 거죠. 자기 목숨,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들이 이런 불가능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이게 뭘 봐도 제대로 본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을 입은 인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들은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 생애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냐 안 했냐? 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제자들의 변화를
이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고 난 언제든지 얘기해.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람 정말. 그런데 완전히 이게 뭐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죽었던 주인이, 죽었던 주님이 다시 자기 아들 앞에 산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생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뒤집어진 거, 완전히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궁핍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밭과 집 있는 자가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가 어려운 자를 돌봐주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이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됐겠어요? 자진해서 그것도 다 알아서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된 거,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됐고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느냐 물어보면 예루살렘 공동체 모든 교인들은 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잠시 왔다 다 가는 것이고, 이건 진짜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진짜 삶은 이것 이후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의 삶을 이토록 바꾸어 놓은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삶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나는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따라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어지고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자신들의 삶이 보장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과 1세기 예루살렘 공동체 교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었을까? 올해 우리 새벽기도의 주제가 십자가, 21세기에 사는 나에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지난 고난주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부활절,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다면 1세기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두 가지를 이겼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기고 두 번째는 이런 삶을 통해 돈을 이겼습니다. 죽음과 돈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 이 사도와 초대교회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고 돈을 넘어선 것입니다. 돈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돈이 내 신념과 내 모든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내가 돈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두 가지, 죽음을 극복하고 돈을 극복한 사람들이 1세대 예루살렘 교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죽음을 극복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돈을 극복했다. 그러면 이거 게임 오버죠?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세상이 뭐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겠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돈을 극복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고 돈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 되지 아니하고 돈에 자유롭고 돈에 있냐 없냐 관계없이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 순교하면 주님 품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 산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그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세상이 죽음과 돈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극복하고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두 개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은 극복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2021년 또 한 번의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정녕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가? 흔들림 없이 그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에 눌리고 살고 돈에 눌리면서 사는 사람은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거는 죽음을 극복하고 돈을 극복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끊지 못하는 것, 이것만 들이대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부활신앙은 그것을 극복하고 나를 넘어가게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 부활절을 맞으면서 나는 과연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1세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동일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흥황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번창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부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하며 부활 성도가 되어져서 세상을 뒤흔드는 부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도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부활 신앙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우리 영혼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해실 물리치셨네. 주의 별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를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일 년 가운데 오늘 부활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과연 우리 안에 기독교의 모든 토대를 떠받치는 부활 신앙이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하고 추잡한 것은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세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21세기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뛰어넘고 나를 뛰어넘는 귀한 능력의 사람들 다시금 주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내 소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오늘도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어려운 시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부활 신앙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돈을 극복하고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넘나들면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유함과 행복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뭘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그냥 확진자가 많아져서 고난주간 힘들게 그 우리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걸고 부활절까지 해서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흔들어 잘 가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 지금 뭐 500명대 확진자가 생기고 부산도 지금 뭐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또 뭐 부산도 2단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것처럼 다시 또 100명 이상을 본당에서 드릴 수 없게 됐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 식당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딱 본당 2부 3부만 문제가 됩니다. 우리 2부 3부 지금 한 150명씩 오셨는데 2단계로 100명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나마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도 잘못 요번에 넘기면 이게 또 한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게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개인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진짜 이게 저래가지고 저거 되겠나 싶을 정도로 유럽이나 미국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우리도 조금 풀어주면 우리 다 잘하는데도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그냥 조금 풀어주면 또 위기로 가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잘해주셨는데 우리 교인들 절대로 한 명도 또 우리 예배당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방역에 특별히 잘 신경 써주시고 또 국가의 정책에 따라 우리 이제 예배를 100명 이하로 드리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서는 아마 이렇게 많이 협의를 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교회당 오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드리지 이런 생각이 속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부 각부 부장들이 심도 있게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논의하면서 비대면 예배로 결정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도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거기 이렇게 숫자 써 있는데
토요일 날이 99명 왔군. 99명 왔는데 좀 잘못 나갔습니다. 100명이 안 넘었어요. 99명. 그래서 평균 한 90명 정도가 새벽기도에 출석했는데 굉장했습니다. 제가 진짜 굉장하다고 얘기한 것은 직장 다니는 우리 젊은 또 중년 집사님들이 아마 굉장히 일주일간 힘들었을 거다 생각하는데 저 뒤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참 훌륭했고 감사했고 감동이 넘쳤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참여하시면서 귀한 신앙 원근각지에서 잘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좀 소망합니다. 오늘 유아세례 3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시대 때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란떡 음료수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너무 풍성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한 분도 잊지 마시고 교회가 주는 귀한 이 후원, 부활절 기쁨의 선물을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좀 많이 바빴습니다. 우리 김영동 성도님 별세하셔서 장례 잘 끝냈고요. 우리 이종대 원로 장로님 차남 태영군이 서울에서 별세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몰라고 그랬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별세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별세를 했으니까 이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사인이 이게 점검이 안 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가 자식을 이게 국립과학연구소 국과수에서 이게 부검하는 걸 어느 부모가 그걸 보겠어요. 그 진짜 그런데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게 장례식을 할 수 없으니까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고 그 사인이 심장마비인 것이 다시금 이렇게 판명돼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 부검이 끝난 즉시 거기서 장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장례를 치르고 또 이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 부목사님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5사람만 가서 또 위로 장례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처럼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땅에 묻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종대 장로님 많이 또 이렇게 김명애 권사님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청명 집사, 김설 집사가 또 이렇게 등남했습니다. 귀한 생명을 또 얻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강단에 아주 부활절 예쁜 꽃을 우리 이말숙 권사님께서 또 헌화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 동안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넘나들면서 내 자신도 넘나들고 모든 고난과 아픔을 넘나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마침내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